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소망과 평안이 지난 금요일부터 특별히 희희낙낙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가운데 거시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과 또 어린아이들, 또 다른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대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저로 하여금 좀 많이 부담을 갖게 하셨는데, 그 기대하시는 분의 그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기대를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 또 강의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조금 부담이 좀 되잖아요.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조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강의라고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제목이 너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제목 같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목사님, 권 목사님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좋은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관계 방식에 대해서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받았는데, 부제를 달고 보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거예요. 삶의, 신앙과 삶의 형성 방식과 과정. 이게 읽어도 이해되세요? 신앙과 삶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방식이 있고 과정이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앞에 계신 우리 세 자매님들, 대학생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표현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가르치는 과목의 주제인 것 같죠,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목부터 기대를 주지 않아 놓고 기대를 재편해서 기대를 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려지는 대로 들으시면 되고 이해되어지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 편에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전에 권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이 앞에서 인도하시고 보면대를 사용하셨는데, 여기 있으면 제가 이제 좀 굉장히 그 부담이 좀 있는데, 지금 요 앞에 나가서 강의해도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혹시 교회 질서에 불편함을 끼쳐드리면 여기 있는 게 낫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동해도 불편하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 앞에서 나가서 강의도 괜찮으시겠죠?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다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요거 사용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마이크도 주인을 알아보니까 오늘 전체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 이제 들어오시면서 핸드아웃 받으셨죠? 여기 이제 강의하러 들어올 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강의를 들었다라는 흔적이 되거든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뒤에 요청을 하셔서 이걸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 전체에 출발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를 다루는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조금 이 주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율법교사 하면 이제 같이 시작해서 읽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 세 자매님이 요 앞에 앉아 계신데, 이 어린아이들조차도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유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떠한 신앙도 믿음의 대상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물론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방식은 있지만,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가 주어지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이게 질문이 뭐냐면 영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권 목사님 이제 찬양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 뵈니까 그냥 평범한 목사님으로 보이시죠? 저는 학교에서 권 목사님을 뵀는데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잘하세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훌륭한 질문이 없어요. 영생,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묻자 이 사람이 답변을 하죠.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답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초점이 내가 정한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그리스도를 수단화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영생, 즉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내 인생에서 이 인생의 풍요로운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직접 주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의 삶의 풍요가 주어지지 않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요 문제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좀 기뻐질 것 같다,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삶이 괜찮아질 것 같다 했지만,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순간의 행복감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이 끝나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지속되려면 무엇인가를 얻는 데서 주어지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삶의 풍요가 내 안에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서 주어지는 삶의 풍요, 삶의 그 풍요로움을 한번 확신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축복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요즘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복 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렇죠? 너무 막 복을 이야기하면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고 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해하면 돼요. 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복이 자손이에요. 자녀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복이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진짜 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관계의 축복, 관계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관계의 방식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때 우리가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을 성경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렇게 핸드아웃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주어지는 성경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약속이 이전에는 이 돌판 같은 데다 쓰여졌는데 이 약속을 너희 마음에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마음에 딱 담겨지면 나는 이 마음에서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태블릿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을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할 때 태블릿 사용하시죠? 탭,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 같은 거 쓰시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쓰고요, 어르신들도 이 태블릿을 씁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같은 거. 이 태블릿,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을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것 하나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장비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해왔죠. 근데 그 태블릿이 성령의 태블릿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태블릿으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풍성히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참여하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주제, 이 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좋은 이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려면 관계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혼자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혼자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혼자는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이 4개의 대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축복의 관계의 방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첫 번째 있는 예배입니다. 저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명확하게 구축하는 구체적인 실천이에요. 두 번째,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그 관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 사역, 교육,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방식을 구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죠. 그리고 이웃, 우리 밖에 있는 이웃을 향한 관계의 방식을 가리켜 여기에 나와 있는 선교 내지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관계의 방식 대상 몇 개를 이야기했죠? 3개를 이야기했죠. 근데 제가 몇 개라고 이야기했죠? 4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가 빠져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예? 예, 이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공동체와의 관계,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교회 밖에 전도와 선교, 하나의 진짜 중요한 또 다른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도 관계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모든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관계 방식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관계 방식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 즉 아까 이야기했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야기했던 율법교사의 답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나가는 것도 소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이 방식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즉 율법교사의 질문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우리 학생들처럼, 학생들이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눈빛이. 이 학생들처럼 그럼 구원이 뭔데?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 모든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물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절대 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 질문만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답을 요구할 때만 답변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죠. 안산 양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제가 구원이 뭔지 좀 궁금한데, 구원, 영생, 이게 뭡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답변하셔도 돼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누군가가? 이건 답변하셔도 돼요. 그렇죠? 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그 답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미 답을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근데 우리 전산 장비팀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지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여기 있는 건가?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핸드아웃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생,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세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친구들이세요? 네, 좋아요. 저 뒤에 있는 아저씨들까지 다 들리도록 세 자매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구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하면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작. 다 들으셨어요? 이해되세요? 왜 답변이 이러시지? 다 들으셨죠? 자, 이 문구를 생각해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믿음과 확신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너 믿니? 너 확신하니? 라는 이 동사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항상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확신한 데에 집중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믿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신앙에서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생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벌써 이 세 자매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아는 것이다라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관계 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방식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때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자매님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 모르잖아요. 이제 똑똑하니까 벌써 찾는 게 뭐예요? 이름을 찾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지, 그렇죠? 이름 찾았죠? 이름이 뭐예요? 네, 주종훈이에요. 제 이름은 주종훈이에요.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주종훈이라는 이름 알죠? 얼굴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비교적 괜찮다. 우리 남세용 목사님이 미남이신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중년의 사람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보여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저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쳐다보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저에 관해서 알아요. 제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좀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진짜 누구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저와 30분 대화를 하셔서 저에 대한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30분 대화하고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왜 이게 주어졌을까요? 저에 관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경험으로 알 때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10수년 됐겠죠, 그렇죠?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올해 다음 달이 되면 28주년이 됩니다. 1995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23년 28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매일 아침마다 제 아내를 볼 때 또다시 새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물론 그것은 외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잘못된 알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세요. 온전한 알미 아니더라도, 비록 부분적인 알미라도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끝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다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를 확신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내 인생의 끝까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공동체와 함께 나 이 사람 알았다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다. 지금도 이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분과 함께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내가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누구네 집에 뭐가 있고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전도, 선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즉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신 분들은 관계의 방식의 중요성이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조금만 들면 돼요.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조금 알고 싶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그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보십시오.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요? 예, 정말 잘 듣고 있잖아요. 28년 됐는데 늘 한결같이 제 아내를 주 7일 24시간 365일 사랑하지만 제 가슴이 그렇게 막 주 7일 24시간 365일 뜨거울까요? 어떻게 하세요? 저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뜨거워요 라고 하면 비정상이에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인격적인 대상을 알아가는 것은 때로는 건조해요. 때로는 서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도 주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에 북받쳐 올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웃과 세상을 알아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이게 집에서는 어떤 경험이냐면
자녀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담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 쭈삣쭈삣해져요.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친구들과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집안에서 엄마 아빠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이 모든 관계가 다 풀려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방식에 균형을 맞추는데 출발은 먼저 부르신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출발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출발은 부르심에서 주어져요. 우리는 부름을 받으면 예를 들면 얘야 부르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출석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를 때에는 항상 관계를 전제로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이름이 뭐예요, 자매님? 지원에서 집에서 부모님이 이름을 부르죠. 지원아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지. 이게 정답이에요. 지원아 하면 왜요야, 왜요. 이게 답이에요. 지원아 했는데 네라고 하면 안 돼요. 지원아 불렀는데 제가 불러볼게요. 지원아. 이건 네예요, 네. 지금은 네야. 그렇죠? 지금은 네라고 대답해요. 왜냐면 관계가 없으니까. 네라고만 하면 돼요. 관계가 있을 때만 왜라는 답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출석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니? 너 왔니? 이게 아니고요.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건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가 엄마가 아빠가 지원을 불렀을 때 왜요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이에요. 왜? 엄마 아빠의 관계 때문에 왜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부르실 때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그것이 관계의 굉장히 건강한 출발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해요. 듣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듣기도 하는데 이 일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먼저 집중하셔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계의 방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관계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름다운 것. 기독교인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름다운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선하신 분이시지만 아름다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려면 진, 선, 미 이 세 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핸드아웃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질문하면 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칼론과 연결된 칼레인이라는 단어예요. 칼레인. 이해가 되시죠? 따라하라고는 안 해요. 괜찮아요? 칼레인이에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칼론, 칼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단어와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말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아름다운 게 무엇인가요? 사실은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실 때 지금을 위해서 저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총신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반 정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할 때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선명하게 가졌습니다. 비잔틴 이 문화, 역사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냈던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이 저에게서는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청교도인처럼 생겼잖아요. 청교도인이라는 뉘앙스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검소하고 검약하고 화려하지 않는 것 안에서 뭔가 조금 진실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보통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청교도적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청교도적이에요. 굉장히 검소해요. 예. 그렇게 지냈는데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요.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회나 이제 이 모임 같은 데 가면 여성분들이 많은데 네일 아트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네일 아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시면 그래도 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일 아트를 하는데 하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자주 하세요? 매일 하세요? 매일 이거 지우고 다시 하기 쉽지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할까? 아주 정교한 네일 아트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존중. 내가 늘 깔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지만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아름다움을 잘 들어보세요. 머리의 단장 헤어스타일 아니면 귀금속, 장신구, 예를 들면 반지나 귀고리 같은 목걸이 이런 것 내지는 의상, 화려한 의상, 좋은 브랜드의 옷으로 하지 말고 너희의 온유함, 너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한다면 미용실 자주 가는 분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 다이아몬드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걸로 아름다운 것이 기준이 설정되면 부유하신 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 아무거나 안 입죠. 언니가 입던 거 입어 그러면 옷 좋아요? 옷 싫지. 나도 스타일이 있는데, 그쵸? 내가 원하는 옷이 있는데 자꾸 입으라는 거 입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왜냐면 옷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도 아무런 옷이나 입고 다니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데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면 나쁜 건 아닌데 제한적이에요. 왜? 부유한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 그러니까 여유 있는 자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의 방식에서 내 삶 자체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명품백을 들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것에 아름다움을 투사해요. 내가 꼭 그것이 있어야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의 방식에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아름다운 정도를 넘어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벌써 지루하신 분이 계세요. 벌써 무슨 아름다움, 난 관심도 교회에서 무슨 아름다움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마음을 조금 가두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 관계의 방식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건 아름다움보다 훨씬 넘어선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고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건 있나요? 네, 있군요. 믿고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내가 믿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으세요?
네, 그리고 회개했어요? 네, 다 대답해요.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여기서 끝나냐면 한국어 번역본에 동그라미가 있어. 그래서 단락이 끊겨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을 그렇게 끊는 것은 위험해요. 다 이어져 있어요. 15, 16, 17, 18절까지 계속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요청이 바로 이어져요. 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고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따르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관계 방식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대충 하거나 선택적으로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나 다른 모든 관계를 완성하거나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래, 내가 주님을 좀 따르는 관계 방식의 모습을 내 삶에서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주어지죠. 조금 주어지죠. 아주 조금. 그럼 이 방식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바로 어떻게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따르는 관계 방식이 이루어질 때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인생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인생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인생은 항상 흐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출발지가 있고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정이라는 말을 쓰면 혹시 어려운가요? 여정. 조금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과정이라는 거, 과정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지원이 과정은 이해가 되죠? 네, 여정, 과정, 인생은 과정이에요. 과정이다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세요? 여행을 하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느껴지시면 안 돼요. 인생이 이 과정이다라는 말을 여행하듯이 간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여행은 이제 여름 기간이니까 이제 베케이션들 하시잖아요. 여행과 인생의 여정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행이 진짜 여행이 되려면 돌아와야 여행이에요. 그렇죠? 여행이 여행이려면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그걸 여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인생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냥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고정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관계의 방식에 중요한 문제를 확신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이라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시 편해질 수 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에요.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있어야 돼요. 왜?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따라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보다 거칠고 힘든 것을 불편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계 방식이 이렇게 낭만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여성이 늘 시시때때로 저에게 음성으로 말을 했어요.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전방 5m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하고요. 시속 몇 킬로 이상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제가 다른 길로 가면 바로 경로를 이탈하였으니 돌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어요. 이 예측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에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신앙생활, 관계에서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과도한 확신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에 너무 고정해요. 그러면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 전체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면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중심에 두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내가 가는 일에 주님이 들어와서 그 일에 뭔가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뭘 집중하냐면 관계를 이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신 그 중심성 안에 내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위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덜 위험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표현이지만 중심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use한다라고 이야기죠. 영어 배우죠. use, use예요. 그 다음에 뒤에다 ful을 붙이면 무슨 단어가 돼요? useful이라고 하죠. 유용 가능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른들이 될 때 뭘 배우냐면 신앙 고백을 배워요. 웨스트민스터 외국 표현인데 요리문답, 여기 이제 음식 만드는 요리문답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교리문답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지원이 옆에 있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예린이의 눈빛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눈빛보다 제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제일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전체에서 안 보이시죠? 예린이 눈빛, 지원이의 눈빛과 옆에 있는 친구의 눈빛이 여기 계신 모든 눈빛보다 제일 제 앞에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예린이가 이야기한 제가 예린이 이름만 물어봤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다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배우면 이제 배울 때 그 신앙 문답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 인간의 ultimate purpose,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른들은 알고 계세요. 이분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고 싶죠? 예,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인조이 하는 거야. 배웠죠? 인조이. 유즈도 배웠죠? 유즈 안 배웠어요? 인조이 배웠어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름을 물어봐달라고요? 예진이 배웠어요? 영어? 이제 배울 거예요. 구분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진이, 예린이, 지원이. 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따 또 도와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묘한 차이가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지배합니다. 혹시 관계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내 문제에 갇혀서 내 문제를 그냥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내가 너무 기쁜지를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친구 옆에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셋이 이렇게 머스크티어잖아요. 삼총사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으면 좋죠.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근데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뭔가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배우자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뭔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대상이 가장 위험해지는 건 있는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관계가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으로도 내 인생이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정말 궁극적인 삶의 방식이자 과정이고 경험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상실되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이미 어그러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대상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감각이 없어져요. 즉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딱 전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보면 지금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우상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형상은 있지만 기능이 없어요. 생긴 게 있는데 말을 못해. 눈을 뜨고 있는데 볼 수 없어.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아. 이걸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욱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영적인 장애를 가질 위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좀 더 건강하게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서 희희, 기쁨을 더하고 락락, 즐거움을 더해나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애매하게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해요. 느슨한 연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헌신하지도 않아요. 교회에 완전히 떠나는 건 불안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헌신을 요청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다리라고 들어봤어요? 양다리?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요구하면 쑥 빠지고 이쪽에서 요구하면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일종의 쉽게 말하면 양다리 현상이 양쪽 다 걸쳐놓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애매하게, 그리고 나 스스로의 문제에 갇혀서 공동체를 그냥 이용하는 관계로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노트에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보십시오. 삶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 요청을 위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핵심같이 첫 번째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과 진리로 경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할 때 주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정의를 제가 요 핸드아웃에 적어놨습니다.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은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이 우리의 반응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교과서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 문장이에요. 가지고 있죠. 예린이 봤어? 예린이 봤지? 예린이. 예린, 미안해. 지원이, 예린이? 지원이, 예린이, 예진이. 한 번 더 도와주실래요? 그 문장. 참된 예배는 보이세요? 네, 거기서 그 끝까지 가는 한 문장, 이 문장을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세요. 알겠죠? 셋이 읽으세요. 잘 들으세요. 읽으세요.
참된 예배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분의 계시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순종과 복종으로의 모든 경배 활동을 가리킨다. 얼마나 어려워, 그쵸? 모르는 단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쵸? 뭐 확 들어와요? 예진이 들어와? 안 들어오죠. 이게 정상이에요. 들어오면 안 돼요. 들어오시나요? 잘 안 들어와요. 모르는 단어가 있지는 않은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천천히 그 핸드아웃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참된 예배, 관계의 방식으로서 이 예배가 주권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계시는 어려운 말이니까 풀어서 자기 드러내심에 대한 응답, 반응으로 그리고 그 분의 뜻에 부합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순종, 복종으로서의 모든 경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단어가 선명하게 주어지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 세상과의 관계 방식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의 이 정의 안에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오늘 선명하게 주어진다.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 단어가 나에게 조금 선명하게, 이 단어는 나에게 있어서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단어이다. 그래서 찾아보십시오. 이건 다 찾아보십시오. 내가 강의 들으러 왔지 뭐 그런 거 하려고 왔나 이렇게 불편해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부탁. 질문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인지 자기에게 들어오는 단어 중에. 찾으셨어요? 집사님이세요? 예. 순종과 복종. 목사님, 안산 양문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예요. 그게 순종과 복종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는 영적 존재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여기서 이 강의를 진행할 때 저의 언어는 기억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저희 태도가 기억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저의 태도를 읽어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보일 때 부모가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을 똑바로 하면서 태도가 그 말과 다를 때 엄마 아빠가 힘들어해요. 태도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태도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존중하는 대상의 이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언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태도가 관계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복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흐느끼는 한마디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깊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항상 남편, 아내를 향해서 나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도 태도가 어긋나면 그건 완전히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그랬어. 예, 이건 정확하게 알잖아요. 제가 결혼 초기에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측하시겠죠? 결혼 처음 했는데 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대화를 할 때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듣고 있어? 저 듣고 있거든요, 분명히. 계속 말을 하면서 듣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듣는데 저한테 그 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듣고 있는데 왜 저 말을 하지? 보니까 태도예요. 듣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듣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태도예요. 교회 학교, 장년부, 아니면 밖에서 직장생활, 가정,
어디에서도 관계를 지배하는 게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란 표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태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면 삶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관계 방식이 건강해요. 이 뿌리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아마 부지런한 분들은 벌써 성경을 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영상실에 계신 목사님이시겠죠? 아니면 뭐 스태프들이 지금 이제 띄워주셔서 목사님 우리는 뭐 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라고 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간, 절기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래도 지원이, 예린이, 예진이 맞죠? 이 세 자매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르신들 나는 저런 거 설명 들을 만한 게 아닌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매님들을 생각해서 좀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는데 우리들은 설명이 필요해.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성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해서 와서 모였는데 하나님이 싫대. 깜짝 놀랐잖아. 그치? 왜? 벌써 예린이의 눈빛은 왜 싫은데? 이 눈빛이 그거예요. 주일날 교회 공동체 왔는데 하나님이 싫어한대. 이게 예린이가 믿는 하나님 일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 다음에 교회 올 때 예배할 때 헌금하죠. 그 헌금 이제 준비하거나 엄마 아빠가 줘서 헌금하죠. 아니면 용돈 모아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예물을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대요. 헌금해도 싫대 하나님이. 이해돼요? 여기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좀 당혹스럽지 않나요? 세 번째, 아무리 화려한 음악, 정교한 음악, 아까 우리 찬양팀 젊은 형제 자매들 여기서 찬양 같이 참여했죠. 얼마나 찬양 멋졌어요. 그렇죠? 저도 들어오면서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기쁘고 정말 양문교회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인간인 저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좀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찬양해도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 다 치워라. 좀 당혹스러우시죠? 이유가 있어요. 그게 24절에 있어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정의와 공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무리 내 앞에서 뭔가를 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태도와 관련해서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24절.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의를, 공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해라. 이건 많이 들어봤고 이게 어디에서 주어지는 맥락이냐면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인정해놓고 모임 밖에 가서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니 하나님 편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가. 여기서 네가 나에게 보이는 태도가 진짜냐,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이는 태도가 진짜냐 묻는 거예요. 너 혼자 있을 때 나한테 보이는 태도가 나를 향한 진짜의 모습이냐, 아니면 교회 학교 아니면 주일 예배에 와서 나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나를 향해서 진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당혹스러워하시고 묻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여기서 보면 너무 완벽하게 내 앞에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모습을 밖에서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 2012년 1월 첫 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자마자 주일날 예배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잘못 왔다였습니다. 주일날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에 참여하는 걸 딱 보고 제가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잘못 왔다.
나는 선교사로 잘못 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하는데 저는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로교인은 예배할 때 생각을 하지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장로교인은 깊이 생각해요. 늘 예배할 때. 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장로교인이에요. 저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예배할 때 깊은 생각을 했지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몸이 움직여요. 주님을 찾는다면 다 주님을 찾아다녀요. 어디 있는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뒤돌아본다 할 때 저희 가족이 제일 뒤에 네 식구가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스와힐리어를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라고 할 때 그 뒤돌아보는 가사에 우리를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저희만 빼고. 우리가 걸어다닌다라고 할 때는 진짜 걸어다녀요. 예배당을.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짜 잘못 왔다 나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할 일이 조금은 있겠다. 그게 어디에서 주어졌냐면 이민국, 길거리, 삶의 모습에서 제가 조금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 이름이 다니엘, 데이빗, 에스더, 한나예요. 다 교인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아니면 이민국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전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제 편에서의 섭섭함, 제 편에서의 섭섭함.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아모스서의 그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괜찮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1년을 살고 그리고 나서 1년을 산 다음에 현지인들이 사는 그 거주시설에서 지내면서 풍토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몸 전체에 이 부스럼 같은 게 나타나는데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1년 차에. 그래서 잠을 잘 때 좀 좋은 이불이라도 좀 덮어주고 싶어서 선교 사역 1년 차에 한국에 나와서 이불을 샀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불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놀라지 마세요. 이부자리에 간 게 아니고 백화점에 갔어요. 이불 사러. 어떻게 선교사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백화점에 갈까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 편에서는 가장이잖아요. 식구들 고생하는데 아빠의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은 낙후돼도 잠잘 때 덮는 이불은 좋은 거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평생에 못 가봤던 백화점에서 이불을 처음 사봤어요. 제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 그전에는 이부자리 이런 데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불 파는 시장 이런 데서 좋은 괜찮은 이불을 샀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불을 샀는데 그 아주 순진한 거죠. 백화점에 가야 좋은 이불이 있다라는 그렇게 순진한 거예요. 갔는데 백화점에 이불 파는 곳이 한 5층에 있어요. 백화점에 다 이불을 파는 곳이 있어요. 5층에 딱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첫 번째 이불을 파는 그 가게 점포가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인생에 내 앞에 90도를 절하면서 저에게 고객님이라고 인사하는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봤어요. 정말입니다. 어디서도 저를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어요. 물론 선교사로 위임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갔지만 아프리카에서 누가 저를 선교사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너 이름이 뭐냐 그냥 아시아에서 온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거지 선교사로 안 봐요. 그렇게 홀데이 경험을 1년 동안 하다가 이불을 사러 가는데 만난 첫 분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불을 그 자리에서 샀어요. 거기서 저를 고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다른 데 가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거기서 샀어요. 그래서 사고 이불을 압축해야 되잖아요. 가져가려면 압축을 부탁해놓고 이따가 이제 찾으러 온다고 하고 이제 나가서 길거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아까 이불을 팔았던 그분이 쉬는 시간인지 퇴근 시간인지 나와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눈빛이 저에게 90도로 인사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미소를 품으셨던 그분을 향해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불을 살 때에만 손님이지 길거리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당혹스러워요? 제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순진한 거죠. 이게 아주 작은 이해이지만 그때 제가 느꼈어요.
특정한 자리에서는 뭔가 다 내어줄 것처럼 잘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관계 방식이 기능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다다. 밖에서는 내가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습이 삶의 방식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때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엄청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는 멋진 사람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를 다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답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소를 넘어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될 영역이 바로 습관이에요. 평소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관계의 방식이 아주 건강해져요. 사람들은 특별한 일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평소에 잘하는 게 진짜예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외식할 때보다 평소에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게 건강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아무리 잘 먹어봐요. 그 다음날 오면 배고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한번 특별하게 잘해도 그게 내 삶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내 삶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평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루틴이라는 말 들어봤지? 루틴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어떤 삶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 이 삶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좀 알 것 같은데 이쪽에 계시죠? 젊은 분들 맞죠? 네. 근데 질문은 하는데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참 일단 전제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삶의 루틴, 삶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이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고 있는 그룹 아니면 그 모임이 어딘지 아세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제 답과 일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크로스핏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트니스예요. 왜 피트니스인 줄 아세요? 크로스핏은 크로스 트레이닝과 피트니스에 결합된 단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짐이죠. 짐, 운동, 체육관 같은 데예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세요? 거기는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가요. 그렇죠? 멤버십을 끊으면 최소 3개월이야. 보통 그렇죠? 혹시 제 생각이랑 일치하셨던 분 계세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시대를 잘못 읽었거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우리 시대에서 건강하게 스스로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지배적으로는 피트니스예요. 피트니스. 왜 피트니스를 가냐면 거기 가서 내 삶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건강, 체력, 같은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치유도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운동 지도사예요. 운동 지도사라는 이 직업은 우리 시대에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요. 필라테스 하죠. 요가 하죠.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이 건강을 위해서 줌바 댄스 하죠. 다 이런 데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가냐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두 가지 이유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몸 관리해 주잖아요. 건강해지죠. 대화할 수 있어요. 관심사가 같죠. 걱정해 줘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느낌이 주어져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까지 주어져요. 그 일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 크로스피트에서 주어지는데 그 루틴을 결정해 주는 걸 어디에서 해야 되면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거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관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 찾아가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지원이? 예, 지원이 그리고 플러스 두 자매, 예린이와 예진이, 그죠? 이 자매님들이 5년, 10년 후가 되면요, 아마 교회보다 피트니스에 가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형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교사회학, 신앙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분석이에요. 책을 읽어서 분석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해서 드러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1시간 20분 플러스 10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끝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분이 지금 진행하는데 분명히 한 장짜리를 줬는데 나가는 건 앞에 밑에 와 있어. 그럼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6시가 돼야 끝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끝나는 시간은 제가 보장받은 시간 안에서 끝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 구축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앞에 6번과 7번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6번과 7번은 왜 건너뛰어도 되냐면 이미 이 개념들을 다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제 8번째 나와 있는 이제 우리 이제 주제가 우리 작년부 수련회 중인 거 아세요? 지금 작년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도 아시죠? 네, 희희낙낙하면서 관계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할까 해서 이제 즐겁게 웃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듣는 거예요. 그 웃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알겠죠? 근데 작년이 되면 나중에 또 이 시간이 올 거야. 나중에 작년이 됐을 때 저를 부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알죠? 나중에 이제 청년부 회장 하시고 그다음에 여전도회 회장님 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때 이제 부르시면 그때 중년의 희희낙낙 2탄. 그때 이제 제가 다시, 근데 저는 완전히 노년이 됐겠죠? 그때 만나면 제가 기억하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돌아가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주변, 즉 교회 공동체, 가정, 지역,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받아들이지 왜 못 받아들이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대상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에게도 투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것이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조금 더 괜찮아져야 더 잘 받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관계의 방식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드러내시려면 대상의 가치를 외적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 있어요. 가정은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해도 그것이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만약에 집에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부끄러움이 느껴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과도한 부끄러운 일을 했거나 아니면 가정이 건강하지 않거나예요. 근데 사실은 후자가 더 많아요. 가정이야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조건이 필요 없어요. 가정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가정의 연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거든요. 옆집 부인은 저렇게 잘 지는 것 같은데, 옆집 남편은 좀 집안일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비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남편은 원래 집안일을 안 해요. 받아요. 그냥 받아. 어때요? 그게 치명적입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받아주면 지가 알아서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대상이 알아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받아들여진다라는 걸 느낄 때 그때 사람은 변화돼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요? 약간 이제 청년들한테 여쭤봤으니까 어르신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위선자, 거짓,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뭐 범죄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니면 옆집 그 양반, 그 사람은 내가 봐도 절대 하나님이 못 받으실 것 같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기 진짜 어려운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알고 있을 때에 관계잔치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내가 누구예요? 나같이 추악하고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형편없고 생각과 삶의 방식이 썩어 있는 나를 받으셨어요. 누구를 못 받아요?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도 주님이 받으셨어요. 저를 받으셨다고요. 누구를 못 받으시겠어요? 받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내 눈에 안 찬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게 뭐냐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고민 끝에 보낸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더 힘드니까 댁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저 집안에 보내면 이 아이가 더 힘드니까 집사님 댁에 보내신 거예요. 이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름 짓기예요. 보여지는 대로 외모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가치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내면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님, 쟤 더러운 애예요. 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더러운 사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눈에는 얘가 더러우니? 내 눈에는 얘가 나의 자매이고 형제다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사람을 과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시고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옆이 우리 예린이, 지원이, 예린이, 지원이, 예진이. 죄송합니다. 이제 외웠다. 지원이, 예린이, 예진이. 이 세 자매가 지금 그냥 평범한 안산에서 지내는 그냥 평범한 이게 청년 아니 뭐지 학생들처럼 보이시죠? 이 자매들이 10년 15년 후에 이 땅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있을지 일꾼으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과정이에요. 과정. 야, 니네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여성들로 지내는 거다 이렇게 제안하는 건 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평범한 학생으로 보여질 수 있죠.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대체 불가를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대상도 그렇게 과정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시간이 이제 끝나야 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니까 정리를 할게요.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서 교수의 자리 체어에 들어오실 때 세리머니 의식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분이 왔어요. 친구분이 와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15년 전쯤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타드가, 제 지도 교수님 이름이 타드예요. 영어 이름이 미국 분이시니까 타드가 이만한 시점이 와서 이런 좋은 학교에 이런 체어를 갖고 사역할 거라고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누구도 생각한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은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주목받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10수년이 흐른 다음에는 동료들 중에는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과정으로 봐야 된다. 지금 찌그러져 있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누군가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시죠? 늘 우리 주변에 그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에서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거릇이라는 겁니다. 그냥 잘해주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대화와 공동체성 강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잘하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대화하세요. 정말 대화하셔야 돼요. 문자 주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음성을 사용해서 대화하셔야 돼요.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학력, 실력,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이거 실력을 따지지 않아요.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집안에서 식구들이 가장 다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성찬 왜 합니까? 공동체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급적이면 시간만 내면 밥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을 좀 사세요. 내가 밥 살게. 같이 먹자. 그냥 먹기만 해도 관계의 방식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돼요. 받아들이고, 그쵸? 존중하고, 가치를 존중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마지막 같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웃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 금요일부터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출발하고 그것이 근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한 관계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녀들, 배우자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웃들 모두를 향해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있는 대화를 통해 함께 공동체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